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노래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들은 함께 세상이 이렇게 밝은 것을 모르세요? 즐거운 노래로 가득한 것은 집집마다 어린 해가 자라고 있어서다. 그 해가 노래이기 때문이다. 진짜 모르시나 보네. 어른들은 모를 거야. 아이들이 해인 것을. 하지만 금방이라도 알 수 있지, 알 수 있어. 아이들이 없다 하면, 아이들이 잠시 없다 하면, 나나나나나나나나 또 밤인 것을, 오랫소리 들리지 않는 것을. 아멘. 이게 이제 원래 처음,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이 잠시 없다 하면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원래 시작할 때는 아이들이 없어져 보면이에요. 아이들이 없어져 보면, 아이들이 없어져 보면, 그러면 낮도 밤인 것을 알게 될 거다. 왜 이 노래를 불렀냐면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사실 굉장히 복음에 다 있다. 이 세상 속에서 교회, 세상 속에서의 성도의 삶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좀 생각하면서 이제 노래로 시작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 어린아이라고 하시기 때문이에요. 왜 그런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좀 이 내용들을 살펴보고, 그와 이어서 우리에게 이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다시 한번 좀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한 우리 어린아이들은 우리가 뭘 먹고 이렇게 자라가고 있는지, 무엇을 양식으로 자라가고 있는지를 좀 깊이 한번 생각해보는 오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노래는 1989년도 제7회 MBC 창작 동요제 본선 참가곡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래를 좀 원곡으로 듣고 싶어서 찾다 보니까 아예 그 89년도 제7회 창작 동요제 전체 방송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1시간 남짓 이렇게 봤는데요. 이수만 씨가 이제 사회자였고, 이제 그 어린 아이들의 노래를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때가 이때였구나.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요즘은 애고 어른이고 다 아이돌 노래 부르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동요에 대해서 좀 이렇게 유치하게 생각하고, 어린아이들이 노래방은 가지만 노래방에서 동요 절대 안 부르죠. 우리나라 얼마 전에도 여러분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린이가 신생아 출산율이 이제 세계 꼴찌가 됐고요. 오래됐고, 올해 작년 통계였나요? 그 0.98명? 그러면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그냥 자연 감소가 되는 거죠. 그냥 조금 제가 막말로 아주 그냥 단순 무식한 표현으로, 만약에 우리나라가 소멸된다면 뭐 때문에 소멸할까요? 남북이 전쟁을 해서 소멸할까요? 어떤 이념의 차이가 이 나라를 소멸하게 만들까?
예? 빨갱이, 파랭이 이런 것 때문에 나라가 망할까요? 그보다 더 심각한 건 사실은 이제 기후 변화에 의한 식량도 감소하고 식수도 감소하고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크게 이렇게 위기의식을 잘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을 더 이상 낳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 아마 이제 그냥 이거는 뭐 그냥 내버려둬도 누가 막 아무 터치를 안 해도 전쟁 뭐 이런 거 안 나도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이 나라는. 뭐 저는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젊은이들이 뭐 결혼해야 된다, 결혼해서 아이를 2명, 3명씩은 꼭 낳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아이들이 뭐 2명밖에 없고 한때는 저도 그냥 결혼을 못한다 혹은 안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런 말씀 드릴 자격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전체 큰 인간의 인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섭리 범위 안에 벗어나는, 그러니까 예외적인 일은, 변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일부러 이 세상이 망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사람들의 수가 줄게 하고, 뭐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전체 역사 속에 어떤 것도 인간의 계획대로, 인간의 예측대로 된 적이 없어요. 그냥 역사가 흘러가는 와중에 발생하고 일어난 일들에 대해 판단하고 평가하고 분석하는 일들은 인간이 잘하지만, 지금 현재를 가지고 앞으로의 일들을 정확하게 예측하거나 그 예측한 것을 토대로 어떤 대안을 내놓거나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말은 그냥 찾아올 운명, 적당히 살면서 이걸 운명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당면에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해결할 수 있다면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 하고, 뭐 자원을 아껴 쓴다든지, 그러니까 분리수거 같은 것도 잘하는 것,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유익한 일이에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굉장히 유익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평가하고 뭐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 사실 이것은 또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할 최선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그 말씀의 뜻, 하나님의 메시지를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 나라에는 있는 게 참 많겠죠. 세상에 없는 것들은 거기 다 있을 거예요. 뭐 세상에 없는 게 뭐 뭔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에 있는 것들이 거기에 없는 것도 많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있는 것도 많겠지만 없는 것도 많은 나라입니다. 뭐가 없습니까? 뭐가 없을까요? 뭐 많이 없어요. 죄인들이 없어요. 거긴 죄인들이 없어요. 나쁜 짓 할 사람이 없어요. 거긴 또 뭐가 없을까요? 아플 일이 없어요. 아프니까 뭐 병원도 없고 이런 것도 없겠죠. 또 뭐가 없을까요? 싸움도 없을 것이고, 늙는 것도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가 아니라 없죠. 늙는 게 없어요. 그냥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이에요. 또 뭐가 없을까요? 참신한 아이디어가 필요해요. 한번 우리 가장 총명한 할인이 현우가 하나씩 뭐가 없을지 한번 생각해 봐봐. 집이 없을까? 예수님은 집 지러 간다 그러셨는데 우리가 걸쳐서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집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집이거든요. 나와 집이 없어. 나와.
네, 이제 할인이도 말해야 되겠네. 뭐 또 뭐가 없을까, 할인아? 악마가 없어. 나와. 있으면 큰일 나지. 고맙긴. 거기에는 성숙할 일도 없습니다. 성숙이 필요하지 않아요. 성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완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어린아이가 없을 거예요. 어린아이, 문제를 또 하나 내볼까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뭘까요? 어린아이의 특징. 예? 뭐라고? 아, 키가 작아? 애매한데? 나도 어린아이 키. 초 6, 5 중에서 뭐 저만한 애들이 넘쳐나니까. 어린아이의 특징 뭐가 있을까요? 어린아이한테 물어봅시다. 성아야, 어린아이 특징은 뭐 같아? 한 가지만. 호기심. 나와. 자, 이제 끝났어요, 상품권은. 누가 큰 자인지를 다투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천국에선 누가 큰 자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셨어요. 너희들이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셔요. 반대로 천국 못 가는 사람 누구예요? 어린아이 같지 않은 사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천국 간다면 어린아이 같지 않은 사람들은 천국 못 가요. 야, 이거 어떡하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린아이 같으세요? 아니면 어린아이 같지 않으세요? 어린아이 같다는 게 뭡니까? 어린아이의 특징, 어른들 중에서 한 분만 어린아이 같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 간다. 어떤 걸까요? 어린아이의 특징. 네. 하나 더 있어요. 네. 어린아이들은 대답을 잘했어요. 어른들은 이렇게 쑥스러움도 많고, 약간 사실은 더 많이 알고 있지만, 잘 이제 말씀 못 하셔요. 자랑하는 것 같아서. 어린아이 같다. 왜 대답을 잘했을까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그러니까 재는 게 없어요. 정답이든 오답이든 재는 게 없어요. 그냥 지르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내가 말한 게 이거 틀렸으면 어떡하지? 이런 거. 뭐 여러분, 우리가 정답이 있고 오답이 어디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이런 뜻일까요? 어린아이들처럼 착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이런 뜻일까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순수합니까? 요즘 애들 말은 다 까졌어요. 죄송합니다. 거친 표현을 써서. 어린아이들이 착합니까? 안 착한 애들. 어른들보다 더 아주 약삭 빠르고 또 그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린아이 같다. 여러분, 오죽 어린아이를 보는 게 힘들면 베이비 시팅, 그러죠. 베이비 시터. 뭐예요? 아이들을 깔고 앉는 거예요. 하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우리 어린이집 선생님 하시는 분들 그런 마음이 부스부스 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냥 깔고 앉아버리고 싶은. 베이비 시터가 정말 힘들고 아이들을 돌보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너무너무 몸도 고되고 정신도 고돼요. 만약에 정말 어린아이들이 착하고 순수하다면 그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도 힘들면 안 돼. 근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린이집 선생님들만큼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 아이들이 아기 때 있어 봤잖아요.
하여튼 제가 이런 표현을 쓸 자격은 없지만 진짜 와,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어린 아이인데 막 패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악마 같은 마음이 막 올라오게 만드는 그 아이들을 보면 이뻐야 되는데 그 아이를 보고 있는데 그런 마음이 올라온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 아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어린 아이의 어떤 특징, 어린 아이 때만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말씀하신다기보다는 이 천국의 백성들의 존재 양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방식, 삶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른들의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어른들의 세상은 다 내가 커야 돼요. 남들보다 나아야 되고, 이겨야 되고, 경쟁에서 앞서야 되고, 땅을 많이 차지해야 되고, 상대방을 제거해야 되고, 자주 말씀드린 표현이지만 이 세상의 존재 양식, 약육, 강식,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경기들이 다 그렇죠. 바둑, 이겨야 돼요. 그래서 반집이라도 이겨야 돼요. 반집 승부. 바둑엔 무승부가 없어요. 이겨야 돼요. 야구, 축구, 거기에는 은혜, 용서, 사랑, 섬김, 이런 게 가입이 되면 안 됩니다. 승부거든요. 축구를 하는데 내가 저 골대 앞에까지 이렇게 공을 잘 몰고 갔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이 골을 차서 저기에 넣으면 저 골키퍼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이 팀을 응원하는 수천의 팬들이 얼마나 괴로울까. 아니지, 이러면 안 되지. 돌아서서 이거를 우리 골대에 차 넣어. 그래야 상대방 편이 행복할 거기 때문에 절대 용납 안 되죠. 그것이 어른들의 세상입니다. 인간의 삶 전체가 그래요.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도 아이들에게 이기는 법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뭐 1등이 아니어도 어쨌든 이겨야 돼요. 경쟁에서 이겨야 돼요. 남들보다 어느 정도 몇 발짝이라도 앞서야 그래도 좀 나은 삶이 약속이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나은 삶을 살아야 너를 낳고 키운 부모인 내가 덜 괴롭기 때문에. 그런 어른들의 세상의 싸움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옵니다. 우리의 일상 속으로도 들어와요. 교회 안에 어른들의 세상이 있어요. 남들보다 내가 더 커야 되고, 남들보다 내가 천국 가서 상급을 더 많이 받아야 되겠어요. 남들보다 하나님께 더 인정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원하는 일들이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하고, 남들이 하는 기도보다 내가 하는 기도가 더 많이 응답을 좀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고, 그래야 더 내가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그래야 더 내가 나은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질 테니까. 그리고 그렇게 나은 믿음, 남들보다 더 괜찮은 믿음으로 살아야 천국에 가면 그래도 한 평이라도 더 내가 가질 집의 평수가 넓어질 것 같거든요. 천국에 상급이 있을까요? 차등적으로 주는 상급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순위를 매겨서 지금까지 예수님 믿고 천국 간 사람의 수가 몇인지 모르겠지만 100명이라고 치면 그 100명을 1등부터 100등까지 쭉 서열을 매겨서, 우리가 그런 예화 많이 들었잖아요. 천국 갔더니 누구는 벤츠 타고, 누구는 자전거 타고, 누구는 짜장면 배달하고, 이런 우스갯소리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도 천국에서 벤츠 타고 이렇게 큰 집에 살고 싶으면 이 땅에서 전도 열심히 하고, 예배 빠지지 말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고 그래야 합니다. 목사 잘 섬기고, 그러면 천국에서 대접받습니다. 이슬람이 가르치는 게 그거거든요. 정말 그렇다면 천국에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순위를 매겨서 상급을 주는 그런 차등 상급이 존재할까요? 제자들이 지금 그걸 묻는 거예요. 천국 가면 누가 높은 자리에 앉겠습니까?
누가 벤츠 타고 다닐까요? 누가 걸어 다니면서 짜장면 배달할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거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 제자들 앞에 세워놓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는 벤츠보다 브롤스타즈 캐릭터 딱지 하나가 더 소중할 때가 있어요. 뭔지 모르시죠? 브롤스타즈. 저도 뭐 해본 적은 없는데 우리 아이가 자주 하는 게임입니다. 좀 이 게임 좀 못하게 좀 알려주십시오. 근데 그 캐릭터 하나 얻는 게 어느 날 이제 방에서 오 이래요. 뭐 나는 우리나라 무슨 큰 뭐 경사난 것처럼. 근데 왜 그래? 브로스타즈에서 뭐 캐릭터 하나를 획득을 했대. 근데 그게 희귀템이래.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볼 때는 아무 가치 없어요. 거저줘도 100개를 줘도 안 가져. 근데 아이들한테는 그게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던져주면 거들떠도 안 봐요. 예수 이야기하면 들을 생각도 안 해요. 이 세상의 어른들에게는 예수, 복음, 하나님 나라보다 내가 오늘 하루 일해서 얼마 버는지가 훨씬 중요하거든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얼마나 더 확장되고 발전될지가 훨씬 궁금하고 중요하거든요. 기독교가 예수님이 거기에 보탬이 안 되면 별로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건 그냥 애들이나 줘. 그런데 그걸 받아들고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그 복음을, 그 예수를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는 바로 그들이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복음은 그 어린아이들이나 좋아할 것 같은, 어린아이처럼 유치하고 쓰잘데기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복음을 소중히 여기는 자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입니다. 절대로 큰 자나 작은 자의 구별이 있지 않아요. 상급 같은 개념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급이 있다면 저는 그래요. 모든 성도들은 뭐 그 얘기는 논외로 하고라도 이 세상에 존재한 모든 목회자들 중에 저는 몇 등이나 할까요? 목회자가 몇 명이나 있어요. 지금 현존하는 우리 통합 측 교단 목회자만 수만인데 2만 명 정도 된다 하는데 저는 그들 중에 몇 등이나 할까요? 한 19,500등이나 하려나? 만약에 이 상태로 천국에 가서 제가 받을 상급이 뭐 얼마나 될까요? 그런 곳이라면 저는 좀 그래요. 그래도 천국에 꼴찌로라도 문 닫고라도 들어가면 감사한 일이겠지만 천국에 가서 그런 걸 가지고 비교당하면서 살아야 한다면 좀 슬플 것 같아요. 천국에 없는 게 또 있겠죠? 그래서 거기는 비교 우위 이런 거 없어요. 비교하는 거 없는 거예요. 비교하는 게 없으니 차등으로 뭘 줄 필요도 없어요. 단순하게 생각해도 그 정도는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른들이 별로 쓸모없다라고 여기는 그 복음, 그 예수를, 그 십자가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내 마음 깊은 곳에 그것을 품고 사랑하고 그 십자가의 원리를 따라 그저 한 발짝이라도, 한 걸음이라도, 한 번의 손짓이라도 그 십자가 정신으로 휘젓고 내딛는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어린 아이를 모델로 해서 천국을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내가 한 어떤 행위나 내가 어떤 내놓은 열심이나 수고나 헌신 이렇게 빗길 뚫고 차 막히는데 그 먼 곳에서부터 차를 타고 왔어. 이렇게 예배 내가 드리고 예배 준비하고 그 힘들고 어려운데 공부해가지고 설교 준비해가지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정도면은 그래도 여기에 모여있는 성도들보다 목사인 내가 좀 낫지 않을까? 하나님은 그런 거 한 개도 카운트 안 해주시는 거야. 아무 카운트 안 해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면 그런 저를 놓고 다른 사람은 다 집에 가도 돼. 근데 너는 나머지 학습해야 돼. 복음이 뭔지도 이해 못하는 이 녀석 하면서 오히려 저를 더 가르치실 거라고요. 천국은 그렇게 내가 한 것에 대해 어떤 합당한 대우를 요구하거나 또 합당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하고 바라보며 사는 곳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오직 은혜로만 다 채워져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어린 아이를 세워놓고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아이들아 이렇게 부르셔요. 테크논이거든요. 아이들아. 마가복음 10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이들아, 얘들아, 이게 테크논이거든요. 제가 뭐 할인이나 현우를 부를 때 얘들아,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얘들아 이렇게 못하잖아요. 하면 안 돼. 큰일 나죠. 근데 딱 이 아이들한테만 얘들아 할 수 있어요. 테크논. 그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르신 호칭이에요. 자주 등장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 천국 간 백성들이 아이들이거든요. 그 제자들은 아이여야 하거든요. 오늘 본문 5절 말씀, 마태복음 18장 5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래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아이로 오셨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영접한 아이가 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다 큰 성인의 모습으로 혹은 뭐 신적 모습으로 오시지 않고 왜 갓난 아이로 오셨을까요? 힘없고 연약한 그 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이로 오셔서 뭘 했을까요? 예수님이니까 아이로 태어나셔서 부모님 저를 낳으시고 어머니 저를 낳으시고 고생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 태어나시자마자 막 부모님의 일을 돕거나 오늘은 어머니 젖이 부족한 것 같으니 제가 오늘은 좀 금식하겠습니다. 이런 거 아니요. 예수님도 배고프면 똑같이 우시고 예수님도 졸리면 주무시고 예수님도 새벽에 깨셔서 엄마 아빠 자야 되는데 울면서 깨우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부모의 은혜가 없으면 부모가 돌보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그 어린아이는 절대적으로 부모, 아버지를, 어머니를 의지해야만 해요. 예수님이 그런 존재로 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런 존재가 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라는 걸 말씀하셔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예수를 영접할 수도 없고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복음을 사랑하지도 않아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지도 않고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그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거나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어린아이 같은 이들이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붙들고 의지하는 그 복음 십자가 예수를 부정합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와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어린아이들은 그 제자들의 눈, 그러니까 아직 바리새적 옷을 완전히 벗지 못한 유대적 사상으로 물들어 있는 그 어른들의 눈으로 볼 때 어린아이들은 가치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안 돼요. 방해꾼이에요. 이 세상에 불필요한 존재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뭔가 이 세상에 일을 되게 만들고 전진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어린아이들은 거추장스러운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어른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꾸짖으시는 거예요.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바로 이런 자들을 위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아이로 오셨습니다. 완전히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부모가 없으면 아기는 죽습니다. 예수님은 부모 없으면 죽는 어린아이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죽는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고 절대 의지했습니다. 아버지가 시키는 말만 했어요. 아버지가 시키는 일만 했습니다.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일,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말만 전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없었어요. 아버지의 계획만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지금 이걸 우리 자신의 삶에 적용하시면 안 돼요. 너는 내가 아버지니까, 내가 엄마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말한 대로 이렇게만 해야 돼. 이거랑은 지금 다른 얘기라는 걸 아마 여러분들 다 이해하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세계관에 관한 이야기예요. 가치관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신의 계획, 자신의 계산으로 이 세상을 살지 않아요. 자신의 가치관, 자신의 세계관과 무관한 삶의 걸음을 걷는 것입니다. 이 어른들의 세상이 규정해 놓은 것들을 하나도 소유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사야 53장 말씀이에요. 나중에 집에 가셔서 읽어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냥 딱지처럼 구슬처럼 별로 가치 없어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냥 연약한 모습으로 그렇게 사신 분이란 말입니다. 어린아이들처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예수를 향해,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이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저게 뭐야. 저런 딱지 따위, 구슬 따위 가지고 잘난 척하고 있네. 저게 뭐야. 왜 저런 걸 우리 앞에 들이미는 거야. 저리 치워. 그리고 그 어른들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른들은 절대로 천국의 어린아이의 그런 차림새나 행색이나 행보를 절대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무시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만이 어린아이의 삶, 십자가의 삶을 이해합니다. 내가 손에 보는 한이 있어도 그 십자가, 그 예수를 절대 놓지 않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어린아이를 세워놓으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그 어린아이 앞으로 끌어당기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들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린아이로 부르셨어요. 근데 어린아이인데 어른인 척 하면서 지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성숙해 보이고 열심히 있어 보이고 최선을 다하는 삶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 볼썽사나운 모습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어른 흉내 내고 있는 당신의 어린아이, 저와 여러분들을 진노로 멸하지 않으시고 천국의 어린아이답게 만들어 내시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참 신비롭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 안에 철없는 우리들을 집어 넣으신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큰 한 아기를 보내셔서 우리들을 그 아기 안으로 집어 넣으시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린아이로 만드시는 방법이고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친히 그것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하나님 당신의 어린 아이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린 아이들이에요. 어린 아이들, 어린아이. 안 되겠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씩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어린아이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어린아이예요.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고 의존하며 살아야 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들이 따먹어서는 안 되는 선악과 따먹고 어른 흉내 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의 모습인 것이고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어른, 어색하고 불편하고 불필요한 어른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른 흉내를 내며 사는 어린아이, 그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른 흉내 내면서 선악을 판단하는 거죠. 어른 흉내 내면서 크고 작은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어른 흉내 내면서 좋고 나쁜 것을 우리 스스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어른 흉내 내면서 누가 큰 자인지 작은 자인지를 판단하면서 내가 큰 자가 되고 많은 것을 소유한 자가 되고 더 나은 자가 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평가받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거라고 착각하며 사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는 부모가 먹여주지 않으면 굶어야 돼요. 어린아이는 부모가 고쳐주지 않으면 작은 질병에도 그냥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어린아이는 조금 거친 말로 부모를 먹고 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양식은 부모예요. 그래서 어린이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멀쩡하고 내가 봐서 더 살찌는 것 같은데? 나를 내 먹을 것도 뺏어가는 것 같은데? 아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부모님의 전부 자신을 다 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뜯어먹고 성장해 오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아기를 가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기는 엄마의 뱃속에 잉태가 되면 엄마의 모든 양분을 다 빨아먹습니다. 엄마의 몸이 망가져요. 엄마의 영양분이 다 아기한테로 흘러가요.
거의 엄마가 죽어납니다. 그게 출산의 현장 아닙니까? 제가 뭐 이런 말 자격은 없지만 그게 엄마가 죽는 거예요. 그렇게 엄마가 거의 죽어요. 그리고 생명이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들의 양식은 나에게 있다. 내가 너희들의 떡이고 내가 너희들의 음료다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들은 나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조금 단순한 좀 거친 표현이지만 예수를 뜯어먹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루하루 여러분들을 살게 하는 여러분들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고 마무리하고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시편 131편 1절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젖된 아기는 아버지만을 의지하여 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막 젖을 땐 아기가 되어서 아버지의 세계관과 아버지의 가치관으로 아버지의 시선으로 세상을 분별해요. 아버지의 은혜로만 존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곳이 천국이 됩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아버지의 능력이 아버지의 일하심이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삶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이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가 일하시고 아버지가 양식을 주시고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있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일터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들은 다 어린아이예요. 아버지 자녀예요. 아버지의 은혜 없이는, 아버지의 도우심 없이는, 아버지의 보호하심 없이는 단 한순간도 안전할 수 없고 완전할 수 없고 배부를 수 없고 평안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신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그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이 알량한 내 경험을 가지고 승부를 보려고 하는 이 세상 어른 흉내 내는 이 삶을 즉시 중단하고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아버지의 인도하심과 부르심과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그 풍성하고 부유하고 완전한 은혜에 완전히 내 삶을 맡겨드리는 아버지만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딸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하든 서투르고 어설프고 부족하고 당장 뭔가 좀 손해나는 것 같아도 이제 거기에서 아버지의 일하심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거기에서 아버지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 아버지의 힘을, 위력을, 아버지의 파워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